오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인터뷰,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얘기고, 오늘은 일반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배가 있고 제자들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봤는데 때로는 어려운 질문도 있고 쉬운 질문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 던질 때 예수님께서 자기들끼리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즘 같으면 인기 스타가 가면 막 그냥 공항에도 찾아오고 막 그냥 집까지 찾아오고 막 그 팬들이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가난한 시절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배불리 먹이고도 떡을 담으니까 12광질에 가득 차니까 그 인기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이, 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 오셨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아까 없던데요.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대답하는 사람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오셨는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속건 제물을 드릴 때에 내장과 콩밥과 그 내장, 그것은 심장, 내장,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라.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먹으면 안 돼. 그 내장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그 예물에 대하여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할 때 너희들은 여기 찾아온 목적이 내가 이 만나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구주가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정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양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민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 떡 문제가, 정치가들이 나오면 국민들의 표를 제일 많이 얻기 위한 게 제일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떡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전 국민에게 돈을 이렇게 팍팍 나눠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지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데 요즘은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아주 크게 울면서 태어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어나니까 1인당 빚이 몇 천만 원씩이야.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 운대. 억수 크게 운대. 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막 갈라주는 거예요, 그냥. 네? 이 떡 문제, 이게 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에게 떡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좀 가난하면 어때? 부유하면 뭐가 해결돼? 행복해? 여러분, 편리한 것은 좀 있어도 절대 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하는 그 기쁨을 얻는 이 맛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얻고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 랍비들이 이렇게 그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그 8가지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행이야. 두 번째가 친구고,
세 번째가 여행이 참 좋잖아요. 사람이 자기 일과를 넘어서서 나가서 또 이 정신세계도 한 번씩 이렇게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또 건강을 찾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행도 과하면 안 된다. 신앙의 손해를 본다. 그 여행도 과하면 안 된다. 지금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분 뭐 총회를 못 온다 뭐 이런 데서 왜 못 오냐니까.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대, 교회에서. 그래서 여행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우리 교인들이요. 내가 이번에도 일본을 좀 갈 수가 있었는데 안 갔어. 내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또 일본도 가고 이러면 벌써 여기서 안 좋아하는 사람 막 생긴다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 생긴다니까. 그래, 여행도 적당하게 가야 돼. 그리고 친구도 너무 친구가 많으면 안 돼. 친구도 기도하면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친구도 자기의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친구가 너무 많아도 이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도 너무 일에 절제가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드십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제사장은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에도 이 브라운 계급이 쭉 있지만 최고의 위의 계급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들, 최고의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밀레처럼 가장 가난한 시절이지만 그 사람이 돈 몇 푼 밖에서 빵을 넣기 위해서 싸구려 그냥 그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면 여러분, 역사에 뭐 살았다가 죽었다가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영원히 살아있었어. 밀레의 만종을 보면, 그걸 보면 그냥 가난하지만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 기도와 신앙의 역할을 하는 그 영혼의 세계를 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장 고상한 우리 하늘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상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일벌레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바쁜 사람도 주일 딱 되면 문 닫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최고의 큰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나라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종이 되지 말고 엿새 동안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고 엿새 그 일에 되는 하나님이 쉬는 날, 그 예배드리는 날, 이게 뭐야? 일을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는 자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잠깐 우리가 젊을 때 자유시장에 석가 기금속이라는 걸 줬어요. 그때 이제 기금속을 할 때 우리는 천없어도 그때 뭐 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혼수물을 토요일, 주일날 거의 와요. 공휴일날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둘이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와요.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문 닫으니까, 근데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잖아. 그래서 우리 문 딱 닫아. 그런데 우리 그 사모가 얼마나 지금도 내가, 여러분, 저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18금 반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걸 강을 내고 하다 보면 세 돈 캐더라도 두 돈 9푼 8리, 이거는 뭐 알 같은 거 받고 하면 주인도 몰라. 그런데 공장에서 나올 때에 두 돈 9푼 8리라 그러면 1위 같으면 그때 한 1,000원 돼서 1,000원. 금 한 돈에 400원, 그래서 4만 원 했을 때니까. 그러면 그거 800원까지 닦아준다. 보통 서둘리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석가 기금속의 단골들은 진주에서도 밤 10시까지 올 테니까 문 닫지 마세요. 그래갖고 자유시장에 문을 일찍 닫는데 그 경비원에 얘기해가지고 밤 11시까지 문 열어놓고 그 주일날 할 게 아니고 토요일날 다 몰렸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그 3층에서 해도
나중에는 소문이 나니까 자유시장에 있는 그 800개 상점들이, 그 주인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하면 주로 타이어를 3카라트짜리, 2카라트짜리. 그래도 다 우리 집에서 다른 데 못 가겠대. 그렇게 400원까지 정확하게 해준 데가 어딨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먹일 것은 다 먹여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하나님이 시킨 데까지 하면 돼. 그 다음에 잠도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잠을 자야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잖아. 잠을 못 자면 별 약을 다 먹어도 안 돼.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근데 잠도 지나치게 많이 자면 어찌 되나? 백수가 죽어서 병 진단이 나왔는데 가로사라 그러잖아. 잠도 오래 자면 사람이 나약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여러분들 절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다 오래 사고 장수한다. 옛날 권사님들이 다 장수했어. 왜? 하나님께서 깨우는 잠을 주시고 하니까 잠도 맛있게 자고 알맞게 자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그래서 잠도 조절. 그리고 약도 여러분들 너무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어. 약 중독 걸리면 골치 아파. 약도 중독. 여러분 소화제 먹고 얹히면 약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약도 조심을 해. 약도 조심하라. 그 다음에는 그 향료. 하나 또 빠졌는데. 향료. 향료. 이 향료는 우리가 음식을 들어가면 향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또 우리 몸에도 어디 가면 내가 주일날 되면 아침마다 이렇게 향수를 샤넬 아세요? 좀 고급을 알아야지. 선물 받은 거를 내가 항상 착 뿌리고 와. 여러분들 나의 주일날은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기분이 좋습니다. 향수를 조금씩, 근데 향수를 살짝 뿌려야 되지. 어떤 여자분들은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딱 만나면 와, 향수도 너무 많이 뿌리면 꾸역질이 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수, 향료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라. 그리고 돈, 마지막에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이 돈이 있는데, 돈도 여러분들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약도 되고 돈은 복도 되지만 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안 할까 싶어 겁이 나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 겁이 난다는 거야. 여러분 천하만국 다 얻어도 예수님 잊어버렸으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술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때로는 술이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녹용 같은 거 짤 때 보면 이 술에다 담가가지고 이 녹용이 뿌리 이렇게 소주에다 담가 놓으면 이 뿌리 딱딱했던 것이 폭신폭신해져요. 그러면 그걸 짝도 가지고 이게 잘라가지고 녹용 한 첩에 질 때 한 돈 두 돈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 주잖아요. 그래서 술에다가 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들으신 분 알지만 술을 그 몸에도 좋건데 술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비행기만 타면 필요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주는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대. 근데 먹다 보니까 이 술이 체질이 있는 거야. 나는 아예 술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술 먹는데 앉아만 있어도 얼굴이 빨개져. 그게 체질이야. 그래서 나는 포도즙 담아놓은 것도 포도 먹고 나면 얼굴이 빨개, 눈알도 빨개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먹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먹어. 그런데 술을 먹다 보니까 술이 이제 늘었어. 그래가지고는 가끔 누가 양주가 있는 양주도 한 잔 마시보니까 조금씩 마시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진짜예요, 이거는요. 이름은 안 바뀌지만은 음주운행에 걸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술도 여러분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의 썩는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양식 먹어야 힘이 나잖아.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썩어요. 햇빛을 보면 어찌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하지만은 생명 있는 것은 태양빛을 받으면 광합성에서 성장하고 물을 주면 자라나고 막 이파리가 시퍼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양식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가? 천부 힘이 없고 병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마음을 알고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넌 만나 먹고 나서 오병이엄 그것 때문에 양식 먹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왔지. 그거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얘기를 그럼 좀 고상해졌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했어.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자기들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 뭐 기도를 갖다가 3일 금식 기도를 해라, 뭐 어떻게 봉사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었자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소금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금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10년을 놔둬도 변하지 않는 본질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근데 여러분 지금 뭐 WCC가 뭐예요 지금요? 이름은 앞에 1조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무호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 우리들은 인정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교나 다른 교회들은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하고 너희들이 믿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안 믿고 마리아를 숭배하더라도 우리도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사탄의 유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콜라하고 마요네즈하고 섞여 놓으면 어찌 됩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라하고 마요네즈하고 섞어서, 김선필 군사님 음식 잘하니까 김선필 콜라하고 마요네즈하고 섞었어. 그럼 뭐가 돼요? 갖다 버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써? 콜라하고 마요네즈가 섞어놨는데 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다른 우상 숭배하고 이단들하고 어떻게 섞어놓은 것을 그걸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WCC, WE는 이건 기독교, 유럽교회가 그거 받아들이고 다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런 큰 교회들이 다 망하고 나서 지금이야 다시금 십자가 옛날로 돌아가자,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지금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큰 교회 몇 교회가 지금 WCEA로 돌아가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마요네즈하고 콜라하고 섞으면 어찌 된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야. 유럽교회가 버림당했잖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수양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편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이고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희석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너희들 그대로 믿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믿을게. 여러분 이 편하긴 편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본질을 굳게 가지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각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생각하고,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극심한 가뭄을 주면 콩 심어도 콩 안 나고 팥 심어도 팥 안 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유럽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중국이 지금 교회를 지금 다 파괴시켜 난 다음, 저는 60년, 중국 큰일 났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회개 안 하면 중국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일어난 것보다 자연재해로 지금 무너지는 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없애고 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공산주의가 왜 유럽에서 지금 공산주의로 간 그 세력들이 왜, 첫째는 뭐예요? 교회가 필요 없으니까 그걸 다 공장 만들었잖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나라가 다 망했어. 공산주의 70년 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놀고 있고 그냥 허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별 따기가 어려워요? 하늘에 별 달기가 어려워? 하늘에 별을 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 달아놓은 것도 떼기도 힘, 하늘에 별 따기라고 그러는데 별 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하늘의 모든 별들을 공중에 달아놓으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돈독해지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표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표적.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그들이 왜 왔습니까? 표적 보고 왔잖아. 오병이어가 도시락 한 군데에서 5,000명을 죽어도 자꾸 나와. 이러니까 그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바로 표적이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표적이야. 내가 나를 보잖아. 이게 천지 만물 창조,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것 보면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주가 되신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병자가 100명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인간과 모든 우주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권능을, 그 은혜를 누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표적 중에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최고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기도 싫어, 안 믿어버릴까 이런 마음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주장해서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서 목사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해. 난 목사 안 하려고요. 5층에서 그냥 가방도 집에 던져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만하겠다고 이제. 그렇지만 목사 때 한 게 아니고 전도사 때 그랬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독거렸어요. 지금은 좀 안 돼도 하나님이 알아서 또 잘해 주시겠지. 맡기자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같은 신앙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전도하고 방주를 짓고 있어도 한 사람도 오버지도 안 했어. 그래도 묵묵하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멸시 당하고 환영받고 찾아와서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반대하고 미쳤다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나중에 그들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들이 죽음 아래 있고 그는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사역은 노아의 8식구가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에 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성경, 바른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도에 우리 새벽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 한번 더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곳이. 기름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말.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면 기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성령 받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성령 못 받습니다. 기도는 힘들어도 노동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몸부리죠. 저는요, 기도가 안 나와도 이 강대상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 무릎으로 기도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집에 가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올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얼마나 진액이 쏟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돼요.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 그 표정이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som 들고 돕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힘들어도 기도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저도 이 말씀 듣고 참 회개 많이 했지만, 한번 답시다.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된다. 이 정신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에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자녀를 살렸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참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쉬는 죄를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다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문화가 돼야 돼. 이 문화도 이 놀러 다니는 문화가 있고 참 이렇게 이제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가장 교회만 오면 기도하는 게 문화고 습관이었어. 참 아름다운 습관이었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학교 교실에 선생님들 저 화장실에 낙서 많이 하나요? 요즘은 안 하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할 게 별로 없어. 화장실에 가면 전부 낙서야. 별것도 아닌데 신학교에 가면 신은 죽었다 해놓고 죽어놓고 니체 적어놓는다. 그 밑에 사람이 다음에 화장실 간 사람이 니체는 죽었다 신 적어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 둘 다 죽는다 이게. 그게 누구예요? 청소 아줌마. 너희 둘 다 죽는다. 그래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이면 조금 5분이라도 일찍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의 말씀이 되려고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달라진 것은 전에는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집 가서 막 어떨 땐 6시 가서 너무 피곤해 6시 가서 잠들어 버려. 7시에 자고. 근데 요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도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어디 갔겠습니까? 산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 와서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거. 이게 장로교 헌법에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헌법에 모든 주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딱 돼 있어. 한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또한 동일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날 구속하신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이 예수 만나서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된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며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재단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